오늘은 불교 교리에서 말하는 보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불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주 깨달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불교에서는 보리라고 부릅니다. 이 보리라는 말은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수행하는 모든 이유가 결국 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보리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보리를 어떤 특별한 능력을 얻는 것이거나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보리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생각과 판단이 사실은 여러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습을 차분히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감정도 오래 머물지 않고 어떤 생각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깊이 체험하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은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모든 현상이 서로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착이 느슨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오랜 시간의 관찰과 성찰 속에서 서서히 자라납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행동을 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맑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결국 보리를 향한 길은 먼 곳에 있는 특별한 세계로 가는 여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을 깊이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과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순간마다 그 길은 한 걸음씩 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오신 이유도 결국 중생들에게 이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이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은 누군가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보고 스스로 이해하며 스스로 확인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누군가의 말만으로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의 삶과 마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도 하고 슬픔이 찾아왔다가 또 지나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욕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삶을 이해하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면 마음이 일정하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생각도 감정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이전보다 더 차분해지고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조금씩 커집니다. 나 역시 여러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찾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는 어떤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밝혀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바르게 살아가려 노력할 때 그 길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일수록 삶은 조금 더 평온해지고 마음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 전체로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스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밝아질수록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진리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존재의 이치를 바로 보고 더 이상 어리석음에 속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맑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쉽게 끌리고 싫어하는 것에는 강하게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면 기쁨에 머물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깊이 살펴보면 이러한 감정들은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는 만큼 우리의 판단도 함께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같은 일을 두고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집착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들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차분해집니다.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의 삶을 더욱 안정되고 평온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주변의 여러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성숙은 자연스럽게 지혜로 이어집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바로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필요한 걱정이나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단순하고 맑아집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마음이 정리되면서 삶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이처럼 진리를 바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차분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쌓일수록 삶을 이해하는 깊이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은 점차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안정될수록 주변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를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밝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결국 우리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전하게 됩니다. 평온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따뜻함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깨달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밝게 만드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바라보고 살아가려는 순간마다 그 길은 조금씩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불교에서는 보리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랜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인도의 보드가야라는 곳에서 나무 아래 앉아 깊은 명상에 들어가셨고 마침내 새벽별을 보면서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괴로움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도 분명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는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의 마음에 다양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괴로움이 단순히 외부의 상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괴로움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와 기대에 쉽게 휘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깊이 관찰하셨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일정한 법칙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 생겨나면 그에 따른 감정이 뒤따르고 그 감정은 다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결국 마음을 통해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사물을 바라보는 시야도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을 보다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음이 안정될수록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 대신 상황을 천천히 바라보고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태도가 생깁니다. 이처럼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일은 삶의 질을 크게 바꾸어 줍니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할 때 주변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전하게 됩니다. 평온한 마음은 주변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밝히는 일은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삶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삶의 흐름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차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야 속에서 우리는 삶을 보다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 길은 멀리 떨어진 특별한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로 보고 살아가려는 순간마다 그 길은 조금씩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가 쌓일수록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결국 우리에게 더욱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주는 바탕이 됩니다. 이처럼 삶을 밝히는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통해 자라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어떤 신비한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진실을 바로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보면서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밖에서 찾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의 전체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잘 풀리면 그것이 계속될 것처럼 기대하고 조금만 상황이 달라져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느꼈던 감정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음은 항상 일정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 기대와 실망이 번갈아 일어나며 우리의 하루를 채워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때로는 자신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조금씩 바꾸어 줍니다. 이전에는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했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여유는
삶을 보다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차분할 때 더 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전보다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상대의 상황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삶의 여러 부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생각이 넓어지고 시야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균형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이전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상황을 차분히 이해하려는 태도가 생깁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음을 점점 더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삶의 흐름을 바라보는 시선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자신의 기대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삶을 받아들이는 힘도 함께 자라납니다. 이처럼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질수록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성숙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상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우리를 더욱 차분하고 평온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일은 결국 주변과의 관계를 밝히는 일과도 이어집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선은 삶 속에서 더 많은 이해와 배려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삶을 깊이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의 일상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차분한 마음과 넓은 시야는 삶을 보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매우 소중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한 노력 속에서 우리는 점차 더 안정되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조금씩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 나라는 존재가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라고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들이 모두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며 생각과 가치관도 계속 달라집니다. 어릴 때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크게 의미가 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변화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을 하나의 고정된 존재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나 생각을 붙잡고 그것이 바로 나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은 순간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르기도 하고 어제의 감정과 오늘의 감정이 전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 나라는 존재 역시 여러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주변 환경과 경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삶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그것을 차분히 바라보는 힘도 생깁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항상 옳은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삶을 보다 균형 있게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상황 전체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살피는 과정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자신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함께 넓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관계도 이전보다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일은 삶의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마음이 안정될수록 우리는 주변의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차분하게 방향을 찾으려는 힘이 생깁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을 보다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머물지 않고 삶의 흐름 전체를 이해하려는 시야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시야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삶을 더욱 평온하고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삶을 돌아보는 과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배움이 됩니다. 그 배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언제나 의미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만 돌아보아도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기분이 가볍고 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늘 움직이며 여러 가지 상태를 경험합니다.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몸 상태와 오늘의 몸 상태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모습도 달라지고 느끼는 감각도 변해갑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변화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절이 바뀌는 모습만 보아도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지나면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가을이 되어 잎이 물들고 겨울이 되면 다시 고요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순환은 해마다 반복되지만 그 모습은 늘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나 성장하고 여러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어떤 시기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시기에는 잠시 멈추어 쉬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남과 이별 역시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가까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가까웠던 관계가 서로의 길이 달라지면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로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삶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의 생각도 점차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판단했던 일들도 이제는 여러 면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을 보다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한 가지 시선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변화는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시작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삶은 언제나 다음 순간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차분히 바라볼 때 마음은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지금의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밝은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기쁜 순간 역시 오래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마음을 균형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나치게 들뜨지도 않고 지나치게 낙심하지도 않는 마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삶을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삶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영향을 전하게 됩니다. 차분한 마음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여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는 일은 삶을 깊이 바라보는 중요한 배움이 됩니다. 그 배움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역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삶의 흐름을 바라보는 마음은 우리의 일상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차분하고 안정된 삶의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 방향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할 때 괴로움을 느낍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과 어리석음을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리는 오히려 있는 그대로를 바로 보는 깨달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대부분 자신의 기대와 판단을 덧붙여 사물을 해석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붙잡으려 하고 싫어하는 것은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현실을 왜곡시키고 마음속 갈등을 키웁니다. 깨달음이란 이러한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나 현상이 일어나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기쁨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며 집착합니다. 반대로 슬픔이 찾아오면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슬픔도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흐름 속의 한순간일 뿐입니다. 이를 이해하면 감정이
상황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저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음에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피하려 애쓰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긴장도 줄어듭니다.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물의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된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걷고 있을 때 발걸음을 느끼고, 숨을 쉴 때 호흡을 알아차리며,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움직임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쌓이면 우리는 점차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결국 볼이란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을 거부하거나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하는 지혜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때의 삶은 더 이상 끊임없는 싸움이 아니라 매 순간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집착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어리석음이 거칠수록 삶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괴로움의 근원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존재의 진실을 직접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괴로움에 대해 깊이 관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과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나 사변적인 설명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로 제시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어떻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살펴보는 태도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아차릴 때 우리는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점차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이 외부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괴로움도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마음의 무게는 서로 다릅니다. 이는 괴로움이 단순히 조건 때문만이 아니라 그 조건을 대하는 마음의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며, 괴로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은 잠시 머물다 흐려지고, 어떤 감정은 강하게 올라왔다가 이내 잦아듭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우리는 마음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자신이 느끼는 모든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처럼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게 되면 삶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감정에 휩쓸려 쉽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움직임을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마음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은 점차 안정과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그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행동을 쉽게 판단하기보다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이해와 연민은 인간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도 줄여줍니다. 부처님이 전한 가르침은 결국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본질에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차분히 쌓여가는 지혜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마음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해질수록 우리는 삶을 이전보다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삶의 흐름을 이해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한층 더 평온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괴로움을 넘어서는 길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는 사실, 괴로움은 끝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인간의 삶을 매우 단순하면서도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형태의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몸의 병이나 늙음처럼 피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고 마음에서 생겨나는 불안과 걱정도 있습니다.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의 답답함이나 사랑하는 것과 헤어질 때의 슬픔도 있습니다. 이처럼 삶 속에는 다양한 괴로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괴로움이 단순히 운명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해하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분명히 알게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도 함께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과 집착이 괴로움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 강하게 매달릴수록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얻지 못하면 마음속에 불만과 고통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마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기보다 그것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차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괴로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괴로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가르침은 사람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삶이 항상 고통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올바른 이해와 노력을 통해 마음의 평온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이 길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며 지혜를 키워가는 과정이
바로 그 길입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사람은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가 쌓이면서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괴로움에 쉽게 휘둘렸다면 이제는 그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일수록 삶을 바라보는 눈도 더욱 깊어집니다. 이처럼 사성제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길을 보여줍니다. 괴로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며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실천하는 것.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은 점차 지혜와 평온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의미도 조금씩 마음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것이 팔정도입니다. 이 길은 단순히 어떤 신념을 믿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르게 세우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과정이 수행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마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욕심과 분노에 휘둘리는 일이 점차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살펴보는 습관이 생기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도 커집니다. 말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이 진실하고 부드러우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바른 행동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방식 또한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존재를 해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마음은 쉽게 평온해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직하고 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면 마음속에 안정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안정은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또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통 여러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과거를 떠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의 순간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차분히 모으는 연습을 하다 보면 현재의 순간을 또렷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집중은 마음을 더욱 맑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사물과 상황을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혜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 됩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과는 다릅니다. 삶의 경험 속에서 직접 확인되고 체득되는 이해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팔정도의 가르침은 삶 전체를 조화롭게 바꾸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하며 마음을 맑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삶의 방향은 점차
평온과 지혜를 향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쌓여갈수록 사람은 조금씩 괴로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이전보다 가벼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넓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수행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삶 자체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실천이 이어질 때 깨달음의 의미도 점차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멀리 있는 어떤 경지가 아니라 바른 이해와 바른 삶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도 더욱 자유롭고 평온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팔정도는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마음을 집중하고, 바르게 마음을 관찰하는 길을 말합니다. 이 8가지 길은 서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조화롭게 바꾸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해할 때는 각각의 항목을 따로 보기보다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바르게 본다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현실을 왜곡해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차분히 살펴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언제나 완전한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세상을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도를 살피는 일입니다.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비와 이해가 담긴 생각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따뜻하게 합니다. 바르게 말하는 삶은 일상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말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상처를 주는 말은 결국 자신의 마음도 거칠게 만듭니다. 반대로 진실하고 따뜻한 말은 사람 사이의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바르게 행동하는 태도 또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그것이 쌓이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도 평온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바르게 생활한다는 것은 삶의 방식 자체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마음의 상태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삶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행의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바르게 노력한다는 것은 마음을 꾸준히 다스리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은 마음을 키우고 해로운 마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반복될 때 삶은 점차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더욱 또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깊은 통찰이 생겨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관찰하는 태도는 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를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이해는 점차 지혜로 이어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이처럼 팔정도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흐름까지 모두 포함하는 가르침입니다. 삶 전체를 바르게 세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은 점차 맑아지고 삶의 방향도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수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매 순간의 선택과 태도가 곧 수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음의 의미도 점차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길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실제적인 수행 방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욕심과 분노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찰은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잠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수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라본다는 것은 생각을 억지로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거나 밀어내려고 하면 마음은 더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조금씩 마음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은 욕심에서 비롯되고 어떤 감정은 두려움에서 생겨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어떤 조건에 의해 움직이는지 점차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막연하게 느껴지던 감정들도 그 원인을 이해하게 되면서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 결과 마음은 이전보다 덜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보통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에 그대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화가 나면 화에 휩쓸리고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기면 그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기보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여유는 삶 속에서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즉각적인 반응 대신 한 번 더 마음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수행은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꾸준한 관심과 차분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이어질 때 마음을 이해하는 깊이도 점차 깊어집니다. 또한 마음을 관찰하는 과정은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이 많고 어떤 사람은 쉽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알아차리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도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마음 속에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해는 자연스럽게 자비와 배려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은 단순히 개인의 평온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질수록 갈등은 줄어들고 이해는 깊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수행의 목적은 마음을 맑게 하고 지혜를 키우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삶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이러한 이해가 쌓여갈 때 사람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외부 상황이 변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자유가 조금씩 넓어질 때 우리는 수행의 의미를 삶 속에서 직접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계속 이어질 때 깨달음이라는 말이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지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매우 복잡하고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관찰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이때 지혜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가 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지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알아차림이 쌓이고 또 쌓이면서 서서히 마음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잠시 고요해지는 순간이 스쳐 지나가는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안정된 방향으로 익숙해집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쉽게 흔들리는지, 또 어떤 생각이 괴로움을 키우는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통찰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의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그 화가 옳다고 여기고 욕심이 생기면 그것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깊이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감정과 생각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움직임일 뿐이라는 점도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이전에는 감정 하나에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마음이 맑아질수록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불안해지거나 걱정이 많았다면 이제는 상황을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의 삶을 점차 평온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주변의 작은 일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지혜가 자라날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함께 깊어집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대할 때 이전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비로 이어집니다. 다른 존재의 괴로움을 외면하기보다 함께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마음은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맑게 하고 지혜를 키우는 수행은 자신만을 위한 길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길이 됩니다. 마음이 밝아질수록 그 영향은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이처럼 수행을 통해 자라나는 지혜는 삶을 더 깊고
바라보고 넓게 이해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점차 집착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삶의 본질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길은 멀리 있는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이 쌓일 때 변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마음의 밝음과 평온이 삶 속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개와 정과 해라는 세 가지 수행을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먼저 개는 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행입니다. 명상이나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해는 지혜입니다. 존재의 진실을 바로 보는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 수행은 서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돕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수행의 길이 안정되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를 수행의 기본적인 틀로 설명합니다. 먼저 바른 삶이 자리 잡으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사람을 속이거나 해치는 행동이 줄어들수록 마음속의 불안과 후회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바른 삶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토대가 됩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행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하면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삶의 태도가 바르게 정리되면 마음도 점차 차분해집니다. 그 차분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더욱 또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생각과 감정의 움직임도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막연하게 느껴지던 마음의 흐름이 점차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생각이 반복되고 어떤 감정이 쉽게 일어나는지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이 깊어질수록 지혜도 함께 자라납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게 되면 그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은 점차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삶의 경험 속에서 직접 확인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깊어질수록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한층 넓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쉽게 화가 나던 상황에서도 마음을 차분히 살필 수 있게 됩니다. 또 욕심이 일어날 때에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안정되고 맑아질수록 삶의 무게도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계속 붙잡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순간을 더욱 또렷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이러한 수행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질수록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더라도 이전보다 차분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른 삶과 안정된 마음, 그리고 지혜는 서로를 돕는 길입니다. 삶을 바르게 세우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지혜가 깊어질수록 다시 삶의 태도도 더욱 바르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이어질 때 수행은 점점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은 점차 맑아지고 삶의 중심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괴로움에 끌려다니기보다 삶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수행은 인간의 삶을 더욱 밝고 평온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을 바르게 세우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지혜를 키워가는 과정입니다.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 마음의 자유와 깊은 평온도 점차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개가 바로 서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집중이 생깁니다. 집중이 깊어지면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달음을 아주 먼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수행자나 성인만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깨달음을 결코 특정한 사람만의 영역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꾸준한 관심과 바른 방향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생각하고 느끼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순간에는 평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멀리 있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행동할 때 그 의도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수행은 시작됩니다. 또한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는 시간도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서 마음을 이해하는 힘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예전보다 덜 흔들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던 모습이 조금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 걱정이나 불안에 오래 붙잡히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소중한 과정입니다. 마음이 점차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수록 삶을 더욱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수행은 경쟁하거나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과 경험 속에서 조금씩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변화를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천천히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삶을 바르게 세우려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유지될 때 수행은 자연스럽게 삶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이 삶 속에서 이어지면 마음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부드럽고 넓어집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이전보다 따뜻해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명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쌓일수록 삶의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길은 멀리 있는 목표라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그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차분히 걸어갈 때 우리는 점차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바로 보고 진리를 이해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과 집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욕심과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아주 작은 순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한 번 더 바라보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 감정이 일어나는 즉시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마음을 바라보면 그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그것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아차림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즉각적인 반응 대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더 온화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한층 넓어집니다. 마음을 돌아보는 습관은 점차 삶의 태도까지 바꾸어 줍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행동이나 생각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깨달음이 쌓이면서 마음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졌다는 사실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변화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영향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수행은 삶의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때 마음은 더욱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질수록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존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은 자연스럽게 배려와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마음을 돌아보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은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알아차림이 쌓여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수행의 길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열려있는 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이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 등불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점차 더 자유롭고 지혜로운 삶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는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보다 넓은 시선으로 이해하게 되며 세상의 변화와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괴로움이라고 느껴졌던 순간조차 이제는 단순한 경험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슬픔이나 실망, 분노와 같은 감정이 찾아와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을 지켜보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이 힘이 바로 수행의 결실이며 지혜가 자라나는 증거입니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본질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행동, 사건의 원인과 결과,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갈등까지도 마음의 관찰과 이해를 통해 더 큰 흐름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해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득한 경험과 통찰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마음이 자유로워질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두려움이나 집착 때문에 하지 못했던 선택들도 이제는 용기와 명확함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상황이 변하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힘은 삶을 보다 충만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타인의 행동이나 말에 쉽게 화내거나 상처받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며 바라보는 힘이 생깁니다. 연민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며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자유가 삶 전체로 확장되는 모습입니다. 지혜가 자라나는 길은 결코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관찰,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마음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피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삶은 더 이상 고통과 투쟁만의 연속이 아니라 배움과 성장, 이해와 평화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마음을 관찰하고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며 내면의 중심과 평화를 유지합니다.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작은 실천의 누적이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욕심과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분노와 두려움을 흘려보내며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삶은 단순히 평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깊은 지혜와 자유를 얻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깨달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매일 조금씩 걸어가야 할 보리의 길입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도 바로 그런 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를 키워가는 길입니다. 깨달음은 거창한 사건이나 특별한 체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의 알아차림, 한 번의 마음을 살피는 행동, 한 번의 집착 내려놓기가 쌓일 때 조금씩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슬픔, 욕심과 분노, 기대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감정의 움직임 속에서 혼란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을 지속하면
감정이 일어나는 원인과 과정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화가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그 화가 어떤 생각과 집착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욕심이 생길 때에도 그것이 무엇에 대한 갈망인지, 그리고 그것을 집착으로 이어가지 않기 위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고요해집니다.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더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물과 사람,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감정을 통해 자신과 세상을 더 분명하게 보는 힘입니다. 그 힘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괴로움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깨달음의 길은 또한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욕심과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꾸준한 실천 속에서 마음은 점차 안정되고 삶 전체가 더 부드럽고 평온하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를 키워나갈 때 깨달음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삶은 이전보다 더욱 맑고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깨달음이란 먼 곳에 있는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스스로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며 지혜를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마음의 자유와 평온, 삶의 깊이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를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매 순간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를 조금씩 자라게 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면 조금씩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보리라는 것은 멀리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보리는 특별한 장소나 신비한 경험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를 조금씩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느끼는 기쁨과 슬픔, 걱정과 불안 속에서 마음을 관찰할 때 보리는 점차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사람들은 종종 깨달음을 먼 미래의 목표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얻어지는 신비한 상태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깨달음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음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선택하는 삶 속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칩니다. 작은 알아차림, 잠시 멈추어 마음을 살펴보는 태도, 집착을 내려놓으려는 노력, 이 모든 것이 바로 보리를 향한 걸음입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욕심과 분노, 두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움직임이 복잡하고 시끄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살펴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반복할수록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질수록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마음과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통찰입니다. 그 통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집착과 어리석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삶의 여러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길은 개인적인 평온을 넘어 주변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지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삶 전체가 조금씩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방향으로 바뀌어 갑니다. 보리의 길은 단순히 수행자가 따르는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걸을 수 있는 삶의 길입니다. 하루의 작은 선택, 말과 행동, 마음의 태도 하나하나가 이 길을 만들어 갑니다. 조금씩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씩 지혜를 키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음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꾸준함입니다. 한 번의 알아차림이 쌓이면 마음은 점차 자유롭고 평화롭게 됩니다. 한 번의 내려놓음이 쌓이면 집착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반복들이 모여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는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를 키워가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삶은 점점 더 자유롭고 평화로워지며 마음속 깊은 평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보리란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으며 지혜를 키워나가는 모든 사람의 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달음의 의미를 마음으로 느끼고 삶 자체가 수행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실을 바로 볼 때 드러나는 지혜입니다.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마음이 맑아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머리로 아는 이해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경험을 통해 깨닫는 통찰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는 순간 그때 비로소 지혜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서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중 많은 부분은 집착과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불만,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실망,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등이 바로 마음의 어리석음과 집착에서 비롯된 괴로움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입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과정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정과 생각이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들을 관찰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의 흐름을 조금씩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외부 상황에 휘둘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화가 일어나면 상대방이나 상황 탓을 하기보다는
마음속에서 일어난 집착과 어리석음을 살펴봅니다. 욕심이 생길 때에도 그것이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순간 지혜는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지혜가 자라나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도 점차 변합니다. 이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휘둘렸다면 이제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분명하게 보고 그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 보는 힘이 생기면서 세상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지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면 타인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도 한층 부드럽고 넓어집니다. 사람들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지 그 행동 뒤에 숨겨진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연민과 배려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이 지혜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한번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조금씩 깊어집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알아차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다시 중심을 잡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혜는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결국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먼 곳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맑고 자유로운 마음을 조금씩 키워가는 삶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경험하며 삶 전체가 수행이 되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지혜가 깊어질수록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마음은 한결 넓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바로 이 마음이 보리를 이루는 지혜이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도 바로 이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을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깨달음을 향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수행은 단순히 규칙을 지키거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마음을 살피고 집착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지혜를 조금씩 키워가는 과정 자체가 수행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마음의 평온을 체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욕심과 분노, 두려움이 자주 일어나고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맑아집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속에서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사고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삶의 경험 속에서 직접 체험되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깊은 이해입니다.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집착과 어리석음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마음의 자유와 평온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맛을 조금씩 느끼는 순간입니다. 또한 수행의 길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지혜가 깊어지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갈등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모든 관계를 더 부드럽고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깨달음을 향한 길은 결코 빠르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의 작은 알아차림과 선택이 쌓여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욕심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 분노와 두려움을 살피고 이해하는 과정,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고 지혜를 조금씩 자라게 하는 반복적인 노력이 그 길을 만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을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의 태도 하나하나가 수행의 일부가 되며 그것이 곧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이 됩니다. 즉, 깨달음을 목표로 삼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삶을 주의 깊게 살피는 과정 자체가 이미 깨달음을 향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은 점차 마음의 평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괴로움과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삶 전체가 맑아지고 지혜와 자비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그 길을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깨달음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이나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를 조금씩 키워나가는 모든 순간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을 관찰하고 삶 속에서 지혜를 자라게 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찾는 보리이며 깨달음을 향한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행이 쌓일 때 결국 우리는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보리이며 깨달음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조금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바쁘게 움직이는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생각과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살피며 욕심과 집착, 분노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작은 순간의 알아차림과 선택이 쌓일 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 자유로워지고 평온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쉽게 흔들리는지, 어떤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이해는 삶을 단순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길로 이끌어줍니다.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고요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눈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힘이 함께 자라날 때 지혜도 자연스럽게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는 삶 속의 모든 순간에 적용됩니다. 작은 선택 하나에도 신중해지고 말과 행동이 보다 온화하고 배려 깊게 변하며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러한 마음과 지혜는 단지 개인적인 평화를 넘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마음을 이해하고 관찰하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며 자연스럽게 배려와 연민이 생기고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관계와 순간 속에서 수행은 지속되고 깨달음의 길은 점점 명확해집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목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알아차림,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어주신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며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꾸준함과 깨어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자유와 평온, 그리고 깊은 지혜를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이나 보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집착과 어리석음을 조금씩 내려놓고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반복하는 삶 속에서 보리는 서서히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을 깨어있게 하고 작은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깊이 이해한다면 그 삶 자체가 수행이 되고 마음속에 자유와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에게 보리와 깨달음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스스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조금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결심을 하길 바랍니다. 그 결심 하나하나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점차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더욱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